오늘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부모들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시죠? 네, 그죠? 다들 끄덕끄덕 하시는데, 또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앞선 세대가 나중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을 우리는 유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유산들 중에서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산들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남기고 싶은 믿음의 유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께서 아직 살아 계셔서 그렇기도 하지만 현재까지 제가 부모님에게 물질적으로 물려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께서 저에게 이미 최고의 것을 물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 가운데 부모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그 신앙적 이야기, 그 신앙의 고백들이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데요. 지금도 두 분이 잘 살아 계신데 그 곁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자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각자 맡은 일에 충성되게 일을 하고 맡은 바 소임을 잘해라. 뭐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지금의 저를 있게 좀 붙들어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그런 신앙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을 같이 계속해서 접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7장에서 바로 신앙의 이야기,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엿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7장은 흔히 스데반의 설교라고 많이 불립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스데반이 어디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신문과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 공회란 아주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회는 예수님 시대와 초대교회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종교기구 그리고 사법기구, 행정기구였기 때문입니다. 종교기구로서 율법 해석과 적용을 주도했고요. 또 성전, 이단, 신성모독에 관한 부분들을 관할했습니다. 유대인의 신앙과 전통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도 감당했죠. 또 공회는 유대 사회의 최고 법정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사형 판결권만 없었지 여러 가지 중대한 범죄들을 판결했어요. 로마 이 제국 아래 자치권을 가진 행정기구로 유대 사회의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이 당 거의 상권 통합으로 거의 가히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기구였습니다. 그런 공회 앞에, 엄청난 공회 앞에 스데반이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게 됐는데요. 이 논쟁하다가 스데반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을 고발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에 서서 자신을 신문하는 자리, 또 반대로 어쩌면 자신을 변호해야 할 자리에 스데반은 서게 된 거죠. 스데반은 자기를 변호하는 가운데 지금 직접적인 방식보다 난 죄인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간접적인 방식을 취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그 가운데 믿음의 이야기들을 녹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데반은 자기를 변호하기보다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길을 지적하면서 바른 길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죠. 스데반은 공회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믿음의 이야기를 듣게 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깨우치려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싫어한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인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자 스데반이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 8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9절에서 10절까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보시면 2절, 3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땅은 자부하던 곳이지만 그 시초가 원래는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었냐?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옮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이 많은 성경도 인물 중에 왜 하필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담도 있고 노아도 있고 그런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옮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스데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작은 땅도 유산으로 물려주시지 않고 그의 후손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만 했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유대인들이 땅에 집착한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과거 조상들은 땅이 아닌 약속에 마음을 두고 살았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이 되고 풀려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하나님 자신을 섬길 것임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느 땅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 대한 전통적, 혈통적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신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는 거죠. 또 성전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 믿음의 아버지로 삼으셨듯이 자신들의 열방 가운데 택하신 민족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이 성전으로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데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면서 유대주의의 오만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가지는 상징성에만 사로잡혀 진정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본 사실을 은근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아브라함의 삶이 눈에 보이는 건물에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면서 진정한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스데반은 오늘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삭을 낳고 할례를 행하고 그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이스라엘의 시초가 되는 12조상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백성이라는 외적으로 나타내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뿐만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민임을 확인했습니다.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은 것이죠.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있은 후에 할례를 받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그 신약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단순히 성전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단순히 교회에 나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대충 예배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향한 믿음의 분명한 고백이 있느냐고 스데반은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이라는 이 외적 표시가 과거에는 할례였다면 오늘날에는 꼭 그 모습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세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 저녁에 국내 선교부 담당하시는 분들과 또 예배팀을 섬기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저 북구에 있는 칠곡인가요? 그 54단 진중세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이 준비할 때와 달리 54단의 그 출발할 시점에는 이 세례를 받을 인원이 없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세례를 받은 인원이 또 감사하게 또 나왔습니다.
설교 이후에 세례식을 전했는데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진중 세례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에 없는 친구들이 이 분위기에 휩쓸려 나와가지고 턱 세례를 그냥 받는 거 아닌가, 그냥 감정에 의해서 그런 거 하나. 또 이제 저도 군대를 가봤기 때문에 알지만 이 세례를 받으면 맛있는 거 잘 주거든요. 맛있는 거 주고 편한 데 보내가지고 앉아있게 하고 전화도 한 통화 시켜줘 막 그래요.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나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들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비록 세례받는 마음이 어떨지 몰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라 뭐래라 판단할 부분이 아닌 거죠. 그 친구들의 마음이 또 어떤지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좋은 마음으로 세례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마음이 진심이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써 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이든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 언약의 표시이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고스란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죠.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지적한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허상을 쫓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지 못하고 다른 것을 자랑하고 어떤 것을 자랑하셨나요? 추구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상화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지 못했던 우리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즉각적인 이 결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당장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9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데요. 요셉의 이야기 정도는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눈 감아도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혹시나 싶은 마음에 또 얘기를 드리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종으로 팔려가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고 그 후에 또 감옥에 가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에 건짐을 받아 왕의 꿈을 해석하여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왕이 꿈꾼 꿈대로 애국가 당시 상황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찾아온 것이죠. 요셉과 애굽은 이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풍년의 시기에 곡식을 가득히 창고에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던 이 요셉의 형들도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게 된 거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요셉의 신분이 밝혀지게 되고 또 그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은 애굽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스라엘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한 내용이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스데반이 요셉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걸까요?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국무총리로 들어 올리셔서 당시 온 세상의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스데반은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기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은 때로는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을 받는 자녀였지만 시기를 받아 노예로 전락했고 제수의 신분으로 그리고 마침내 열방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서게 된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아름다운 내일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삶이 보잘것없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결코 의미 없는 삶이 아닙니다. 결코 의미 없는 삶이 아닙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유산들을 차지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았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요셉의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땅, 성전, 할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된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그러시죠. 아브라함과 요셉, 그들 모두가 안개같이 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삶을 본받아 우리들의 삶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한 유산들을 물려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세기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건한 신앙을 지닌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쳤고 가정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을 조사해 본 결과 그의 가문에서 목회자, 신학자, 대학 총장, 판사, 국회의원, 교수 등 미국 사회에 영향을 끼친 인물들이 수두룩빽빽하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같은 시대를 살았던 맥스 주크라는 무신론자의 후손을 조사했더니 그의 후손 중에는 다수가 범죄자가 되었고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이처럼 신앙의 유산은 가정을 넘어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같은 마음을 모으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이 공회 앞에서 굴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이 스데반의 삶도 바로 역시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죠. 멋진 믿음의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주눅들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지식은 많이 알고 풍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말을 잘하고 활용을 잘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말해라 하면 입도 뻥긋 하다 못하고 그렇죠? 너 구원받았냐면 그거 자신 있게 아멘 하지도 못하고 그것은 그런 상황이라면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삶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내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